먼저 제3계명은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너가 오용하거나 또는 남용하여 그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종종 신을 대상으로 맹세를 하곤 하였습니다. 당시 자신의 정당성이나 또 자신의 그 말과 행위의 옳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내가 신께 맹세코, 내가 섬기는 신 누구누구에게 맹세코 라는 말을 자주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하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증언한다, 말한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말하곤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즉 우리가 이용할 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준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나의 가정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노예였고 종되었던 아무런 소망 없고 절망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를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쉰다, 예배한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가정,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계명을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모두 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 부모도 이웃이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부모도. 그리고 너를 살인할 정도 되면 원수죠. 원수를 살인하지 아무나 살인하진 않잖아요. 원수죠. 또 간음하는 것, 내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 또 이웃의 권리를 내가 보호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아서, 증명하지 않아서, 증인이 되지 않아서 이웃이 억울한 당한 일을 얻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웃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두 가지 율법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그 명분이 이웃을 외면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으셔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 형제, 내 이웃,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